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웅장한 창세기의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놀라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을 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 마치 구약의 창세기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창세기의 음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교회,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며 그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왜곡되고 땅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걸 창조하는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의 어둠이 이것을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세상의 거부와 영접함의 그 거부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정말로 놀라운 에덴 동산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건 절망이요 정말로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장 12절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반드시 한 단어를 넣으라고 그랬죠. 무슨 단어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감히 꿈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마치 세상의 권세자의 자녀들을 봐보십시오. 그들 중에 여러분 기가 죽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또 그렇게 걷도록 권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 집안에서. 왜? 너는 큰 귀한 집의 자손이라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죽어 있는 낙심되어 있는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깨를 펴고 믿음의 눈을 들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바라보라. 아멘. 힘을 내라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창조, 그냥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너는 그걸 믿기만 하면 이 생명, 이 창조의 역사가 바로 너의 것이 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믿음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끼리 자멸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자멸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게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 못해, 불만투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지만 더 큰 것을 보아라.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 꿈이 있고 큰 목표가 있고 어떤 분명한 것이 여러분에게 앞에 보이면 작은 일에 크게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고 분명한 게 있으면 작은 이런 실패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주어지는 큰 복이 있거든요. 지금 작은 손에, 작은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새 창조의 역사에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의 또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이 같이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저 오늘 단순히 읽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내 영혼을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은 문구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단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죄가 가득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그 하나님이 이러한 천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도저히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의 이단 중에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다고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한 100%의 하나님, 그리고 100%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인간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깊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100%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그 헬라어도 독특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란 말의 헬라의 뜻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와 살과 뼈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충 이렇게 뭐 환상으로, 환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창칼에 찔리면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척이 아니라 실제 그 피가 흘러서 죽을 수 있는 동일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면 아픕니다. 채찍에 맞으면 그 고통이 여러분과 제가 느끼듯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고 그대로 느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에 힘들어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질병 앞에 힘들어하는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육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번역에는 그저 거한다, 거처를 삼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이거는 유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다 이 말은 텐트를 치다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원래 스캐너 즉 텐트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텐트, 캠핑장에 쓰는 그 텐트를 말하는데 이거를 동사형으로 텐트를 치다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 통일하게 쓰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무엇가 생각날까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회막과 성막을 만들어서 그 광야 진영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는 그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습니다. 이 회막 성막이 나중에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성전은, 회막은,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전무후무한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특정한 장소에 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예배당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지, 어느 곳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그 회막에, 그 성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쉐키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재가 구약 성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게 단순히 구름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근데 특별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텐트를 쳐서 그 성막을 열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는데 마치 무엇처럼 거한다고요? 텐트를 치듯이, 즉 우리 안에 성막, 성전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를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 기능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년에 최소한 3번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 절기를 아시죠? 유월절, 장막절, 초실절. 예. 이 중요한 오순절, 이런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임한다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런 회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하시는, 텐트를 치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날 오후쯤에 올라갑니다. 거기 성전 미문에 늘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뭘 얻어볼까? 뭘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은 유심히 그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가까이 가서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평생을 거기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벌쩍 일어나 나음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의 3장의 초기에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궁극적인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그들은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이 성전 미문에 그 한 사람이 나음을 입는 이 사건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나요? 밖에서 이루어졌나요?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모든 사람은 성전 안에서 이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사건이 있을 것을 믿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가 치료를 받고 일어나고 찬송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치료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어느 곳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근심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는다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가 실질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외부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셔서 도저히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이, 그저 연약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 그저 나사렛 예수였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그 어떤 어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어둠은 이 빛을 이겨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싸워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빛의 역사는 멈췄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의 문법형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어둠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빛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빛은 비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실패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뭔가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부모님은 좀 미안해서 쭈삣쭈삣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때는 누가 나서야 되죠? 여러분 아들, 딸이 나서서 나가셔요. 저희 집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네 집 아니고 네 부모님 집이잖아요. 뭔 소리? 부모님의 집이 누구 집이죠? 내 집이죠, 여러분. 자녀의 그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그 특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놀라운 창조의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는 힘입니다. 힘,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생명으로 사용되면은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 안에 거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막힘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5절과 18절로 이제 이것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예침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8절의 이 번역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것도 좋은 번역인데 조금 더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생하다는 말은 외아들,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먼저 기다려도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첩을 통해서 누구를 가졌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는 누굴까요? 이삭이죠. 근데 그때 말할 때 만약에 독생자를 이삭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잘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이. 그럼 이삭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이삭을 바친 그 유일한 아들을 바친 그 아브라함에서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그 모리아산에 바친 그 아들을 이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생각할까요? 이스마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우기면 아랍 세계에서는 대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삭이 왜 독생자가 되고 이삭이 왜 귀한 아들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 이삭은 유일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라고요? 유일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났다. 이 독생이란 말이 헬라의 원뜻은 유일하란 뜻입니다. 유일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유일한. 물론 독생도 번역하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풀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그렇게 귀한 존재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 즉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것 다 뭔가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든 걸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에는 하나의 예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됐다 할 때 그 모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집했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회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거주하심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전의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보세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만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당신의 하나님의 집이고 거처지만은 특별히 회막, 성막,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못못으로부터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그들이 못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무언가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성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 이 해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 성막 해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고, 서 있으면 서 있고, 모든 게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삶과 국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을 치어라 이런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전을 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성전을 치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라. 전부 이런 표현입니다. 완전히 이 명령형이 주제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관계로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그 연약했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바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권위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권면이 뭐냐? 막 야단치면은 더 반항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봐라. 너는 왕자요 공주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왕자요 공주요, 그 지혜에 맞는 네가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정신 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야단만 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더 반항심으로 튕겨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나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우리 가문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집안에, 이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여기 어버이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막 막무가내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얼마나 귀한 내 아들이고 딸인지를.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네가 그런 지혜에 맞게, 네 신분에 맞게 그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난 너무나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에 다른 식으로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란 임재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부르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의 각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놀라운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영적인 것을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오른손, 왼손, 팔, 머리 다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어느 날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피곤합니다. 막 아프고 쑤십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거 피곤하다고 잘라내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가끔 운동이나 축구 좋아해서 막 축구하다 이 다리 다칠 수 있으면 주무르고 약을 바르고 해서 어찌하든지 이거를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잘라내버리고 문제 있다고 잘라내버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게 우리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을 고쳐가는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이 지체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 그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른팔이 띄어져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눈 한쪽이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나가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 내 몸은 장애인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어져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끔 집안에 말썽 이러면은 엄마 호적 파세요.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또 부모도 막 호적 팔 거야. 실제 못 팝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원리로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온전히 지체인 것을 알고 어쩌든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랑과 헌신과 격려로 끌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살아야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가득한데 아무리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기가 이미 닫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다리가 왼다리가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건강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얘기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충만한 영이 이제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된 이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선포하며 이 놀라운 성전을 또한 지킬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